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이제 에스더에서 모르드게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가 다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도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되고 다음으로 페르시아의 중심이 될 만한 집안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으로서 포로로 와 있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어느 민족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되죠. 이제 다음으로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모르드게를 중요한 자리에 올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라는 소제목입니다. 19절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할 때도 이제 후궁을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도 후궁을 모집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후궁을 모집하는 일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게 되죠. 자, 20절입니다. 이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수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라 그랬는데 아마 대궐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왕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가 지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되어진 그런 조직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거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영모를 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역모를 꾀했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왕의 편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르드게가 같이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고요. 듣게 된 그 얘기를 모르드게는 직접 왕에게 갈 수 있는 위치가 못 되죠. 모르드게의 위치에서 갑자기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얘기를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이 자기의 아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왕에게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알려줬다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밝히죠. 이 모르드게가 알려줬다라고 의도적으로 밝힌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조사를 다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도록 궁중실록 이건 왕이 하는 말이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죠. 되게 그런 것에 그대로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궁중실록에 기록이 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모르드게가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모르드게의 업적이 왕궁에서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소설 같아요. 하나의 소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 말사를 음모하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에스더서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높은 자리를 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1장부터 3일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성격이나 정치 형태로 들여다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갑자기 확 올리고, 이런 일들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용이 됐는데, 높은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된 건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주 오래전에 유대인의 그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 아각 가문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이나 출애굽기 17장 정도를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아주 옛날이긴 합니다.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뿌리까지 유대인인 그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이 아각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아각 집안의 후손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는 그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지만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이 아각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특히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 드러내고 나니까 더더욱 하만을 모신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자, 표현이요.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거의 왕이 지나다닐 때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만을 섬겼다는 거죠.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이건 단순히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죠.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세름이었다. 자, 유다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인지 또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그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정말 믿음 있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머리를 쓰는 거야. 워낙에 그 아각의 후손 입장에서 유대 사람하고 관계는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위치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거죠. 그 당시 문화로는 자기 조상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유대 사람 뿌리까지 유대 사람이고 하만은 또 자신이 아각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것에 대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는 민족 전체의 피해가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도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묵상해야 될 게 있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써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앙보다 현실을 택함으로써 안일함을 유지할지를 선택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피해의 역사를 지닌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르드게의 행동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